제목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습관의 힘. 자, 담배 피는 사람들 다 같이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담배 피면 건강에 좋지 않다는 거 알죠? 그리고 알고 하지만 스트레스 받는 것보다는 피는 게 낫겠다 이 생각해요. 다 안 피시는 분들한테 이런 말씀 드리면 좀 죄송하지만 피는 자들 똑같이 생각해요. 스트레스 받는 것보다는 차라리 피는 게 낫다. 그리고 폐암에 걸리는 광고를 많이 보죠. 지나친 흡연은 폐암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나는 아닐 거야 생각해. 자기는 안 걸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근데 실제적으로 안 걸리는 사람도 있지만 몸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은 니코틴이 이제 중독이라는 개념이 됐지만 저희 때만 하더라도 담배 피는 것은 습관이라고 했어요. 손에 뭔가 잡혀있지 않으면 불안하기 때문에 습관과 중독이 합쳐진 게 담배죠. 그렇게 되어 있는데 몸에 문제는 어차피 생기게 되어 있어요. 생기게 되어 있고 결국에는 담배 피는 것 때문에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해치게 되면 그 습관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몸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죠. 좋은 습관이 있으면 그로 인해서 영생의 기쁨이 생기는 거지만 나쁜 습관이 생기게 되면 결국 어디로 가는 거예요? 결국 죄의 삭선? 사망으로 가는 거죠. 사울과 다윗이 그 중에 제일 좋은 연대에 사울이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안 했어요? 처음에 사랑했어요. 사랑하다가 나중에 본인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어떤 부분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까? 본인이 이름이 높이려고 했고 기념비를 막 세우잖아요. 본인의 기념비를 세우고 우리 중에도 많이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한번. 내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하는 거죠. 내가 잘 되기를 바라고. 그러다 보니까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하나님하고 가까이 지는 습관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사울이 원래 아무것도 아는 게 아닙니다. 사울이 예언자들 무리에 끼어서 어디까지 했습니까? 예언까지도 했었어요. 예언까지도 하면서 열광적으로 하나님을 쫓았던 사람인데 문제가 생기죠. 왜냐하면 영적인 생활을 하는데 습관이 똑바로 안 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제사를 자기가 드리면 안 되는데 제사까지도 드리려고 한다. 왜냐하면 뭔가 많이 불안하니까 마음이 초조해지고 자기 전쟁이 났는데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겁이 나가지고 자기가 예배를 집전하는 거예요. 제사를 집전하면 안 되는데 제사장이 해야 되는데 자기가 하는 거죠. 이 습관이 이만큼 무서운 거예요. 그렇죠? 자기 궁지에 몰리니까 불안하고 두려워지니까 그런 부분에 불순종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근데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이 여러 가지 실수를 하긴 했어요. 완벽한 사람은 아닙니다. 다윗이. 근데 실수를 많이 했지만 다윗이 언약궤, 법궤가 돌아왔을 때 했던 행동이 뭐예요? 춤췄죠. 어떻게 춤췄어요? 우리 이거 가지고 예전에 성경에도 없는데 그런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어떻게 춤췄어요? 섹시하게, 뭐죠? 자, 어떻게 춤을 춘다면, 우리 이전에 어린이 예배 때 많이 했죠, 그죠? 이 안에, 속이 다 드러날 정도로 열광적으로 춤을 췄다. 그래서 자기 부인이었던, 당시 부인이었던 미갈이 이를 보면서 업신여겼죠. 네가 왕인데 채통도 지키지 못하고. 하지만 다윗이 어떻게 했냐면, 나의 마음은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 해서, 하나님께 집중해서 뭐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고 춤췄어요. 우리가 정말 하기 힘들 정도로 우리가 만약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과연 할 수 있을까 정도로 하나님의 날 열정이 대단했죠. 그죠?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죠. 습관이 있죠. 어떻게 되냐면 습관을 계속 만들어가는 거죠. 그죠? 다윗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10대 때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 이제 될 준비를 합니다. 10대면 지금 한 나이가 누구 정도잖아. 지금 한 성준이 정도 나이에 이미 사무엘이 와서 기름을 탁 부으면서 니는 왕이다. 왕으로 저 인지를 하고 있는데 왕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왕이 바로 되잖아요. 그 10몇 년 동안 있으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항상 어떻게 했냐면 항상 습관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습관들을 연습을 했던 거예요. 연습을 했죠. 그죠? 그것이 달라졌던 거고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지만 똑같이 생각할 수 없는 부분들은 바로 이런 겁니다. 어떤 분들은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살아요. 하늘 안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곳에 있는 시간이 나에게 주어진 청지기로서의 주어진 시간임을 가지고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가냐면 영생의 기쁨을 붙잡고 살아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교회지만 교회인 듯 교회 아닌 듯한 모습들이 우리 좀 많기 때문에 근데 영생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에 우리 모든 초점이 딱 맞춰지는 순간부터 영생의 기쁨은 사라져요. 내가 이 부분을 딱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 내가 생각하는 기준에 뭔가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초점이 달라지게 되면 다윗으로 살아가다가 사울로 넘어가는 게 되는 거죠. 결국엔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습관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6장 6절에서 13절 말씀.
보시고요. 성경 말씀에 보면 여러 가지 습관에 대한 교훈들이 있는데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게으른 자여 계획이 나서 당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이는 들은 거 없고 간호자가 없고 통신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러 번에 일하여 수질의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을 깨어는 날이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보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며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몸집이 군사같이 되리라. 아멘. 자, 게으른 자에 대한 비유인데 개미를 보고 지혜를 배워라 먼저 말씀을 하고 있고 그 이후에 보면은 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누워있는 자들이 많다는 거죠.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누워있는 자들이 더 돈을 많이 버리고 더 안 빈궁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냐면 전체적으로 해석을 다시 한번 해봐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진짜 가난할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영혼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곰비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죠? 쉽게 돈 버리는 시대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지금도 젊은 세대들이 그죠? 일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뭐 하려고 해요? 유튜브 이제 뭐 나오지만 유튜브 이제 난리죠. 그죠? 유튜브 한번 접근을 저도 한번 해보려고 하다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연예인들이 모두 다 뛰어들었기 때문에 뛰어들고 하기 때문에 이제 건수에 그다음에 조회수에 구독자 수에 막 타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크게 막 일하진 않아요. 일하진 않지만 생각보다 수입이 많죠. 그죠? 수입이 많으니까 사람들이 습관과 모든 부분 습성들이 바뀌고 있어요. 좀 더 쉽게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그래서 좀 열심히 일하고 고생하는 사람들이 자꾸 마음속에 다른 생각을 품게 만드는 그런 문제가 생기겠죠. 그죠? 근데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항상 어떻게 개미를 보면서 지혜를 배워. 두려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이 개미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가. 거기에서 게으른 자들이 빨리 찾아내어서 성실하게 일하면 내 영혼이 어떤 경우에도 궁핍하게 되지 않을 것이다. 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내용은 예수님의 감람산에 있었던 겟세마네 기도죠. 이제 겟세마네 감람산에 겟세마네 동산이 있었습니다. 자, 그 동산에서 있었던 사건인데 성만찬을 했어요. 그리고 십자가 죽음의 의미들을 말씀을 다 했습니다. 지도자에게. 그리고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오셔서 기도하는 장면이죠. 자, 이 기도하는 장면 속에서 습관이 가지고 있는 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을 찾아내시고요. 여러분들의 잘못된 습관이 있다면 오늘 좋은 습관으로 바꿀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3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무엇을 따라서? 습관을 따라서.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이죠. 다니엘이 뭐 하는 대로? 원래 늘 하던 대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십니다. 그럼 늘 하던 대로 예수님이 어디 가셨다는 겁니까? 산에 가서 특별히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늘 그죠? 예수님이 그 영혼의 갈급함이 있을 때 그리고 백성들이 위해 기도할 때 모든 부분들을 그 하나님께 의지할 때는 항상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를 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도 따라가게 됩니다. 따라가게 돼요. 그곳에 이르면 그들의 이르시되 뭐하지 마라? 유혹에 빠지지 않게 뭐하라? 기도하라. 오늘 우리에게 정말 그죠? 강력하게 주시는 메시지죠. 뭐에 빠지지 않도록?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오늘 우리를 유혹하는 게 정말 많죠. 그죠? 돈만 유혹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저도 요새 부산에 있는 교회들 그죠? 몇 군데 이렇게 보면서 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 이전에는 그냥 교회 이렇게 되면 대한예수교 장로회 뭐 라든지 침례교회 이렇게 되면 의심할 게 없었어요. 대한예수교 장로교 정도 되면 그냥 밖에 지나가다가 여러분도 저한테 와서 그 얘기 하잖아요. 대한예수교 장로교 근데 이상 없는 것 같은데요 라고 하지만 제가 요 근래 알아본 교회만 하더라도 상상을 초월해요. 상상을 초월 여러분이 생각보다 훨씬 더 이상할 만큼 왜 우리나라 교회가 이렇게 되었나 할 정도로 신학관이 문제가 생겼어요. 그죠? 그럼 예를 들어서 하나 이야기 드리면은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는 공감하지 않겠지만 지금도 귀신론을 주장하는 교회가 상당히 많아요. 부산에. 사람이 꽤 많아요. 귀신론을 주장하죠. 쉽게 말하면 네 몸이 아프니 정의론을 감겨 걸렸어요. 그러면 귀신 걸린 거죠. 그리고 사바다 망했어요. 귀신이 걸렸어요. 이렇게 되는데 사람들은 그쪽으로 더 몰려요. 왜 몰릴까요? 먹히는 거 어떻게 왜 먹히는 거예요? 왜 먹힙니까 이게? 답을 주잖아요. 답을 정확하게 주잖아요. 몸이 아픈 이유는 귀신이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말씀을 읽지 않아서 병이 그랬다는 내용이 안 나와요. 그렇죠? 정확한 답이 있는 거예요.
정확한 답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상한 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왜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돼 있는데 젊은 사람들이 몰리지는 않아요. 나이 드신 분들이 뭔가 정확한 답을 찾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을 가고 싶은데 정확하게 내가 답을 찾아서 가겠다는 거죠. 천국 가는 이 여성들은 실질적으로는 어떤 습관이 되어 있어야 되냐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습관이 되어 있어야 가는 곳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면 예수님 따라가니까 아까 우리 기도했던 것처럼 고난도 있고 기쁨도 있는데 그 고난 가운데 그러한 거 뚫고 지나가줘야 되는데 이거 생각하기 싫으니까 그게 뭔가 센 답이 필요한 거예요. 귀신 들렸다는 게 훨씬 낫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교회들도 많고요. 제가 상당히 그죠? 문제가 많고 같은 대한예수교 장로교 안에도 교회가 다 달라요. 우리 통합적 교단이죠. 통합적 교단 안에도 또 좀 이상한 데가 또 있어요. 이 문제가 상당히 심각했어요. 근데 이게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면 하루아침에 생긴 문제는 아니고 그 교회가 가지고 있던 그죠? 신학에 대한 습관들이 이어지게 되는 거죠.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제가 제 성향을 이야기하면 제가 다른 목사님들에 비해서 조금 파격적일 수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신학관은 건강하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믿고 있는데 이 신학관이 깨지는 순간부터 그 교회의 전체적인 모든 교회들의 습관이 달라지게 돼요. 저도 한 번씩 가서 갈등하죠. 왜 갈등하냐면 이 사람들이 정말 그리스도인이 맞는가 안 맞는가 하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그런 말 하면 안 되잖아요. 너희들은 다 귀신의 그림자들이다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연약함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는 것을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번씩 저 센 부분들이 부럽기도 하지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똑같이 습관은 만들어지는 건데 똑같습니다. 우리 어릴 때 마찬가지로 어릴 때 어머님이 신앙이 좋아가지고 자녀에게 자 여기 호주머니에 오른쪽 호주머니에는 11조고 왼쪽 호주머니에는 감사합니다. 나는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 했던 자들은 어른이 되어가지고 나이가 들어도 있잖아요. 절대 믿기잖아요. 어릴 때부터 습관이 만들어져 있는 거죠. 근데 어떤 부모님이 이야기하는 거죠. 얘들아 제가 들었던 이야기 그대로 하는 거예요. 얘들아 엄마가 네 11조에다 헌금은 다 했으니까 네 용돈을 그냥 마음껏 다 써라 하면 애 머릿속에서 안 해도 된다는 습관들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물질 문제 하나님께 절대 맡길 수 없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을 하면 여러분들이 오해할 수 있어요. 그죠? 뭐 11조를 꼭 해야 된단 말인가 상금을 꼭 해야 된단 말인가 오해할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물질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면 하나님의 것임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에 대한 반응은 습관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좋은 습관이 만들어질 때 하나님의 것입니다 되잖아요. 평생의 삶 동안에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고 살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게 좋은 습관이 형성되지 않으면 평생의 삶 속에 내 돈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돈이 나중에 결국 잘못되면 많이 벌어도 내가 돈 때문에 무너질 수도 있어요. 문제가 생기겠죠. 그죠? 나이가 50이 이제 저도 이제 다 돼가 가는데 나이가 50이 되면 사는데 낙이 없어요. 그죠? 인생이 생각보다 젊었을 때보다 낙이 없어요. 낙이 없는데 그러면 자꾸 어떻게 되냐면 딴 쪽으로 생각이 돌아가요. 근데 습관이 무서운 게 뭐냐면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바라보고 기도하면은 그 습관대로 가게 되면은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붙잡고 가는데 여기서 중간 한번 탁 놓치잖아요. 놓치면은 세상이 주는 지금 주는 뭐라 해야 되죠? 쾌감이 쾌락이 너무 커요. 우리 예전에 한번 얘기했죠. 몇 년 전에 얘기한 거지만 어디 괌 갔다 오신 분이 얘기했나? 여기가 천국이다. 그죠? 사이판. 여기가 파라다이스다. 여기가 바로 천국이 아닌가 했어요. 근데 천국이면 내 마음속에 있어요. 거기 평생을 살면 거기에서 뭔가 걱정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돈에 대한 걱정도 없어야 되고 빨가벗고 사는 아무 걱정이 없어야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갔다 오고 나서 생각하죠. 돈 너무 많이 썼다. 이것도 천국 깨지는 거죠. 근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개념이 아니죠. 예수님이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요. 이 기도 빠지게 되면 항상 어떻게 된다는 겁니다. 좋은 습관이 깨진다는 거예요. 항상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된다. 물질 문제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우리 신앙적인 부분 모든 부분들에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라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4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잘 아는 말씀이지만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시작.
예수님 항상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항상 뜻이 어디에 자기 뜻으로 가신 게 한 번도 없어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내 원은 그래도 내가 이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으니까 너무 힘들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했던 거예요. 우리 삶의 고백이 그죠? 이 세 가지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면 예수님이 좋은 습관을 위해서 결국 주어진 그 최종 결과가 뭐냐면 예수님 믿기만 하면 구원받게 된 거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분을 믿는 자들이 뭐가 되냐면 구원을 얻게 되는데 그냥 구원을 얻게 된 게 아니고 영생의 기쁨까지 같이 누리게 되었어요. 다시 말하면 영원한 하나님께서 나와 이제 영원토록 동행한다는 기쁨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은 비록 죽을 수 있지만 몸이 죽는다고 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잖아요.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누가? 예수님이 주신 건데 이 결과가 어떻게 주어진 거냐면 습관을 따라 기도에 주어졌죠.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삶 속에서 이 기도하는 습관이 절대 깨져서는 안 된다는 거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예수님이 기도한 내용들 잘 보십시다. 유혹에 빠진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지만 유혹에 빠지면 문제가 생긴다. 여러분들 인생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우리가 어느 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그 유혹에 세상이 주는 유혹에 어느 날 빠지게 되면 뭐가 깨진다는 거예요. 좋은 습관 깨지고 거기에서 공급받는 힘은 사라지게 된다. 세 번째가 항상 기준이 아버지의 뜻으로 가야 돼요. 항상 아버지의 뜻으로 가는 거죠.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 힘을 할 수 없어요. 내가 공부를 하더라도 그저 어느 날 우리 육신이 어찌 될지 모르잖아요. 제가 봤을 때 제일 약한 사람들이 체육과 다니는 사람들이 제일 약했어요. 몸이. 체육과 다니는 사람들은 희한하게 일반 사람들은 감기 걸리면 그냥 대충 넘어가잖아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지금은 모르겠어요. 대학 다닐 때 체육과 애들이 그 학교 다니다 특히 운동하는 애들이 감기가 걸리잖아요. 감기 걸려 제가 죽을 사들고 갈 때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죽을 사들고 갑니다. 가면은 거의 다 죽고 가요. 그거 희한하죠. 근데 우리 보통 여기 비실거리는 분들 보면 비실거리면서 잘 걸어다녀요. 일어나지도 못하죠.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우리 몸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우리 몸이 언제까지나 건강히 보장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우리 지금 문제가 생겨서 수술 받으신 분도 있고 또 환경이 워낙 안 좋아지다 보니까 암이 걸릴 수도 있고 이런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살아가고 있지만 이게 우리 망한 게 아니잖아요. 이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아버지의 뜻이 먼저죠. 아버지의 뜻을 먼저 구하는 자는 내가 비록 문제가 생기더라도 아버지의 뜻을 내가. 근데 만약에 아버지의 뜻을 먼저 가지 않으면 어떻게 문제가 생기냐면 내가 모든 게 다 끝났다 생각이 들고 시간이 주는 약으로 막 버티잖아요. 나중에 인생이 진짜 너무해서요. 이 그리스도는 이 정도는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결과가 있지 않습니까? 천사가 하늘로부터 기도했더니 습관을 따라 기도했더니 천사를 보내주셔서 힘을 공급하게 되죠. 하나님이 우리들이 천사의 개념이 성경에는 꽤 나옵니다. 네, 여러분 우리 천사 얘기 잘 안 하잖아요. 왜 안 합니까? 바울도 천사 얘기 상당히 많이 했어요. 예수님 지금 누가 돕고 있는 거예요? 천사가 돕고 있죠. 근데 우리 교회는 천사 얘기를 안 해요. 여러분 옆에 수호 천사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어디 있어요? 느껴집니다. 자, 우리 옆에 수호 천사 에리카 다이렉터 그런 게 있을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옆에 수호 천사가 왜 강조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왜 강조하잖아요. 예수님보다 완전 뭐라 해야 되지? 택도 안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천사에 대한 이야기를 안 꺼내는 거지만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천사들을 보내셔서 힘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만 힘을 공급받아도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가 좋은 습관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기 시작하면 아버지의 뜻이 먼저 되기를 기도하기 시작하면 우리 가운데 힘 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힘으로는 아니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몫은 그 뒤에 나오죠.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합니다. 뭘 하더라도 좀 간절히 기도하세요. 내가 하나 바꾸고 싶은 게 있다. 사업을 하는데 아이템을 좀 바꿔야 되겠다. 직장을 하는데 뭘 바꿔야겠다. 이렇게 하시면 정말 간절히 한번 기도해 보세요. 기도하시면 주님께서 힘 주시는 은혜 가운데 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으면 자꾸 어떻게 되냐면 내 힘으로 해야 되니까 자꾸 힘들어요. 100억이 주어지면 200억이 주어져도 많이 힘들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100억, 200억 안 가졌는데 자꾸 말하니까 정말 죄송하지만 100억이 주어져도
주어져도 허하고요. 이런 표현이 웃기겠지만 50대의 나이에 100억이 주어진 거예요. 뭐 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시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남자들 다 바람나요. 여자들 덧바람 들고. 이밖에 안 돼요. 이럴 수밖에 없어요. 왜 이럴 수밖에 없냐면 인생에 뭐가 되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부분이 깨지면, 좋은 습관이 깨지면 결국은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뭘 준비하더라도 항상 왜냐면 더 간절히 애쓰고 기도했던 예수님의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까지는 아닌데 땀이 뭐 핏방울 같이 되도록 끝까지 원하지 않나요? 근데 간절한 마음에 절대 잃지 않으시며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승리하셨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도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승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46절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해라. 어떻게 해라고 기도했습니까? 일어나 기도해라. 끼를 쓰라는 거죠.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자들에게 좋은 습관이 좋은 습관이 주는 힘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의 예를 몇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잘 아시는 압살롬이죠. 압살롬이 누구예요? 다윗의 아들이었습니다. 반역을 일으킵니다. 자, 그때 다윗이 친구 누구를 부르죠? 네가 가서 저기 가서 계략을 잘 만들어내면은, 그죠? 가면은 아마 압살롬이 나중에 질 거다. 그 친구를 보냅니다. 누구죠? 친구 이름 후로 시작해. 후세. 친구를 보냅니다. 친구가 안 갈 거다. 나 네 친구잖아. 안 갈 거다 했는데 네가 가면 네 계략이 아이도벨의 계략을 이길 거야. 했죠?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7장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니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라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아멘. 자, 압살롬이 어떻게 되냐면 누구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당시 저번에 말씀드렸죠. 아이도벨은 누가 들어도 하나님이 말하는 것처럼 들렸던 사람이에요. 근데 아이도벨의 계략이 무산돼요. 아이도벨의 계략이 뭐냐면 지금 당장 나에게 군대를 주시면 가서 빨리 다윗 죽이겠다 했는데 후세가 아니다. 온 이스라엘 군인 다 불러가지고 한 방에 조지자 했는데 사람들이 듣는데 압살롬이 딱 듣다 보니까 어디가 좋냐면 한 방에 조지가 나온 거야. 그래서 아이도벨의 계략을 무시하죠. 아이도벨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자살했죠. 자기 계략이 안 되는 거 알고 이 전쟁은 졌다 라고 생각했죠. 아이도벨 다 알았던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다윗이 왜 후세를 보냈을까요? 성경에 안 나오지만 한번 추리를 해보십시다. 왜 후세를 보내서? 다윗이 확신이 있었어요. 내 친구를 보냈는데 압살롬이 말릴 거다. 뭘 알았다는 거예요? 압살롬의 나쁜 습관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나쁜 습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다윗이 그 습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지혜로운 말을 하게 되면 분명히 저쪽이 말릴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어떻게 되냐면 누구 이야기 듣냐면 결국 후세 이야기 되죠. 다윗이 지혜로웠기 때문에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는 압살롬의 모습, 그 전에 성경을 좀 보세요. 보시면은 압살롬의 나쁜 습관들이 쭉 나와요. 찾아보시고요, 개인적으로.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타락했습니다. 어디까지 타락했어요? 어디까지 했죠? 소돔과 고모라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동성애 문제가 생겼죠. 동성애 문제가 생겼는데, 자, 그 하나님의 사자 두 사람과 그리고 이제 롯 들어있었죠. 그죠? 집에 있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집에서 찾아오죠. 찾아와서 우리가 저 사람 둘이 내놔라. 우리가 상관을 해야 되겠다. 동성애를 해야 되겠다 했죠. 자, 그리고 소돔 고모라 어떻게 됩니까? 망하죠. 망하는데 왜 망했냐면 죄의 습관 때문이죠. 나쁜 습관이 계속 들어있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어디까지 갑니까? 동성애까지 갔어요. 딱 궁금한 거, 왜 타락하면 동성애까지 갑니까? 제가 이 부분 보려고 유튜브 또 봤어요. 보면서 동성애가 얼마나 문제가 생기냐면 예전에 홍석천 씨가 커밍아웃 했을 때 난리가 났었어요. 지금 유튜브에는 나는 게이다, 나는 레즈비언이다 막 터뜨려요. 왜냐면 지금 동성애 법안이 통과되면 문제점 상당히 많이 생겨요. 지금 기독교에서 못 막았어요. 참고로 거의 못 막는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만 중요한 큰일 났죠. 보자. 나쁜 습관이 생기니까 어디까지 가냐면 죄의 나쁜 습관이 소돔과 고모라를 보면 동성애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해당 안 될까요? 해당됩니다. 군대 가면 해당 안 될까요? 해당돼요. 문제 정말 많이 생길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죄로 가니까 어디 가죠? 아시겠죠?
추리해 보시면 어디에 더 쾌감이 크다는 거예요? 동성이가 주는 쾌감이 더 크다는 거잖아요. 그죠? 나쁜 습관을 하니까 결국 죽음으로 가는데 이까지 가는 거예요. 뭐 그 이후에 일어나는 뭐 에이즈라든지 뭐 사망을 가는 사건은 무시하더라도 죄의 습성들이 나쁘게 흘러가면 죽음으로까지 끝까지 가는 거예요. 볼 수 있고요. 하지만 긍정적인 부분도 있어요. 다니엘 6장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아까 했던 건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용만 읽어볼게요. 시작. 다니엘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 자기 집에 나가서는 입방이 하다 예루살렘 회당한 천문을 열고 전찬하는데 그곳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네,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던 거죠. 기도했기 때문에 다니엘이 승리의 인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여러 인물들이 나오지만 정말 멋진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이 된 거죠. 전에 하던 대로 좋은 습관에 기도했던 자이기 때문에 아무리 자기 생명 위협이 있어도 기도했었어요. 그죠? 아브라함 믿음의 사람이었죠. 우리 이성준 집사님 집에서 이제 딸인지 아들인지도 모르고 지금 아브라함이라고 지금 이제 지었는데 아브라함이 진짜 믿음의 사람, 믿음의 조상이 맞는데 실수했어요, 안 했어요? 나쁜 습관이 있었어요. 뭐가 있었어요? 자기 와이프를 버렸어요. 누이인데 동생인데 해가지고 몇 번 실수해요? 2번이나 하죠. 왜 했어요? 왜 누이라고 했어요? 무서워가지고 이 습관이 있었어요. 나중에 바뀌어요. 나중에 다 바뀌었어요. 바뀌었지만 중요한 건 중간에 이 나쁜 습관들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아브라함이 얼마나 많은 재단을 쌓았는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다. 이 고백이 상당히 많아요. 예배드리면서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나쁜 습관들이 좋은 습관으로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시편 57편 8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57편 8절 시작. 자, 내용이 정말 좋아요. 새벽을 깨우기로다 했어요. 어딜 깬다고? 새벽을 깨운다고 되어 있는데 엔게디 들어보셨어요? 아둘람 들어보셨죠? 아둘람하고 엔게디는 뭐가 맞냐면 굴이 많았어요. 자, 이 여기인지 저기인지 모르겠지만 이 다윗이 굴에 피신한 거예요. 사울이 자꾸 쫓아와서 죽이려고 하니까 굴에 도망을 간 거예요. 도망을 가서 여기 숨어 있다가 그때 했던 기도예요. 그때 했던 기도인데 오늘 지금 내가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내가 내일 새벽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 줄 믿고 나는 뭐 하겠다? 새벽을 깨워 기도하겠다. 이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전무후무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이고요. 여기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보가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믿음의 사람 다윗을 보시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새벽에 심지어 어디까지 하겠다는 거예요? 비파야 수금아 하면서 새벽에 지금 아파트니까 우리는 못하지만 새벽에 동굴에서 기타 치면 노래 부르겠다. 드럼 치면 노래 부를 것이고 내가 무슨 수단을 쓰더라도 노래 부르면서 하나님께 새벽에 깨어서 기도하겠다. 이 습관을 가집니다. 이 습관이 결국에는 다윗을 위대하게 만들었죠. 그렇죠? 자, 우리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습관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좋은 습관도 있고 나쁜 습관도 있고 나쁜 습관은 변화시켜 나가야 되는데 오늘 말씀에서처럼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기도하기를 작정하십니다. 그리고 나쁜 습관을 없애기 위해서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를 꼭 하셔야 돼요. 항상 하루 아침에 주님 제가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돼요. 제가 여러분 봤을 때는 뭐 다 멋지게 보이니까 밖에 남자분들 밖에 나가서 나는 뭐 약간 뭐 핏이 어쩌고 저쩌고 잘났니 못났니 뭐 했는데 중요한 건 핏이 그걸 멋지다 칩시다 하니까 가서 그냥 핏이 멋지고 잘생기면 옆에 나가는 그저 여성들이 따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부인이 제일 예쁘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언제까지 갈 것 같아요. 부인은 어차피 늙고 갈 건데. 그죠? 근데 그때 하는 거죠. 하나님 어떠한 경우도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그리고 하나님 제가 혹여 돈을 이만큼 많이 버리더라도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가난에 처하게 될지라도 돈 때문에 쫓겨가지고 마음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런 딱 헛된 생각을 하지 않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좋거나 나쁘거나 유혹에 빠지지 않는 기도 꼭 하셔야 되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기도 꼭 돼요.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버지의 뜻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집을 살까요 말까요?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입니까? 이게 먼저예요. 이걸 먼저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좋은 습관을 통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바울이
했던 기도가 떠오릅니다. 고백이 하나 떠올라요. 마지막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바울의 고백입니다. 9장 27절 말씀. 시작. 내가 나를 멈춰서 걱정하게 하거든 내가 나에게 전파하기에 자신이 돌려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자, 이게 바울의 습관을 볼 수 있는 내용이죠. 항상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자기 자신이 바울 정말 멋있잖아요. 전도하기 위해서 땅 끝까지 갔던 사람이 바울인데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내가 한 번이라도 혹여 오늘이라도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나 망한다는 거예요. 이거 누구보다 인정했어요. 누가? 바울이. 우리 중에 바울이 있습니까? 우리 중에 저 바울 택도 없죠. 이형도 안 돼요. 이형도 안 될 정도로 바울이 그만큼 진짜 멋진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하냐면 자기 이렇게 지금까지 해왔던 좋은 습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론이 이거예요.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죠? 그 안에 기도 내용이 오늘 예수님이 기도하고 똑같았을 거예요. 아마도 그죠? 내가 습관을 따라 항상 기도할 것이며 또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힘을 주시기를 기도할 것이며 그리고 항상 아버지의 뜻을 먼저 구하겠습니다. 기도했기 때문에 뭐가 임하게 됐습니까? 성령 충만이 임하게 됐죠. 성령 충만함으로 평생을 살았던 이 바울의 고백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삶 속에서도 좋은 습관, 기도의 습관을 잘 만드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공급받아서 힘들 때나 기쁠 때나 즐거울 때나 슬플 때나 하나님 주신 그 힘으로 승리하시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